이사야 8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싸매고 봉함하라 하셨습니다. 말씀은 이 야곱의 집 사람들로, 즉 이스라엘로 하여금 증거의 말씀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율법서를 가지고 있어도 못 보게, 즉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봐도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 오셨을 때 율법을 펴 읽고도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성전이 있어도 율법이 있어도 하나님을 못 보는 백주대낮에 어둠을 경험하는 그런 정말 이 무서운 기적을 경험할 겁니다.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을 너무 일시적이고 짧은 기간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주 길고 그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라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당대로 볼 때는 그 메시아가 몇 년 후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끝을 알 수 없는, 끝을 알지 못하는 이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의 결과 회개하지 않은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음, 아무리 불러도 대답해 주지 않으심. 이게 바로 지옥의 한 형태, 아니 지옥의 뭐랄까요? 본질적 무서움입니다. 지옥의 본질적 무서움,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음.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은 채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부존재를 경험하면서 사탄과 그 어둠 안이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게 지옥의 본질적인 공포와 고통입니다. 아무리 듣고자 귀를 기울여도 이 죄인들이 부르짖는 소리, 스크림이라고 하잖아요. 또 악한 영들이 지르는 괴성들, 이것만 들립니다. 이 소리는 절망을 다하고 슬픔을 다하는 소리고 전혀 소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깜깜해서 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광, 불빛마저도 어두운 곳, 이게 지옥이고 결국 둘째 사망 불못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잔인한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 여기가 지옥이다 하고 말하지만 그거는 너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본질적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빼고 고통만 갖고 지옥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은요, 단언컨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지옥은 통치형에서 제외시켜버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계심으로부터 발생하는 포괄적 의미의 복. 아무리 부모한테 매를 맞아도 엄마가 여기 계시잖아요. 그거하고요,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엄마처럼 주장하는, 엄마라고 주장하는 어떤 여인에게 맞는 것은 완전 다른 겁니다. 애가 엄마한테 맞으면서도 엄마하고 달라들어 안깁니다. 이 엄마가 계시는 겁니다. 엄마가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건 아니라 계신데도 바로 이 엄마가 없이 매만 때려지는 것과 같은 이 공포와 무서움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 지옥이란 곳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손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버린 곳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 아버지요,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릴 수 있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존재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가 안 됩니다. 삼위일체 존재 방식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신성이 세 위격에 함께한 본래 그렇게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사과 폭이나 파이 놔두듯이 3등분으로 쪼개지는 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존재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데 될 때의 고통을 예수님이 경험했다고요. 이야, 이게 바로 죄의 값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자가 경험한 건 똑같은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와 분리가 안 되는데 안 되는 상태입니다. 상태는 안 되는 상태인데 고통은 분리될 때의 고통을 느끼겠다고.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을 때 나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지옥과 불못에 있습니다. 불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래도 아버지가 나하고 지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면 이게 아버지한테 호소할 수도 있고 혹 다른 가능성이 있으려나? 정말 그런 일말의 기대라도 해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스리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인간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도무지 아무리 센서를 작동을 시켜봐도 하나님이 감지되지 않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신다. 이게 바로 지옥, 말하면 지옥적 고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난 당할 때 부른 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는가? 임마누엘이지만 항상 묻는 말이 뭐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기 어디 하나님이 있지? 라는 이런 반문 내지는 의심, 이 공포였어요. 이게 죄인이 당하는 결국의 심판, 형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두드러 맞고 그 가운데서 불 속에 들어있고 그 가운데서 짐승이 사람을 괴롭히고 그 가운데서 모든 마주하는 얼굴들, 보이는 얼굴들은 서로 저주와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100% 충만한 그런 상태를 본다. 누가 그 공포와 이 처참한 고통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그런데 말했어요. 얼굴을 가리신 여호와,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기다려진다. 지옥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사야는 지금 안 보이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본대요. 바라본다는 말이 장래의 얼굴을 다시 돌이키려고 기대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요, 이런 말 자체를 누가 할 수 있냐면 부존재가 아니라 존재를 경험한 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지만 한국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 돌린 거 보이지롱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는지 바라보는지를 보이지가 않아요. 느끼는 거지. 그 고통을 느낄 뿐이지.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 저는 다 보여요. 이렇게 돌리신 거 보여요. 저기 계시네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가 보여요. 정말 이 유머러스한 경험인데 이게요, 이사야는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에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냐? 보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관념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게 보인다고요. 근데 이 광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고 유다는 지금 망하기 직전이고 여기 다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얼굴을 다스린 이스라엘에 나타내 보이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보이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 보인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없어졌나 보다, 떠나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사야와 같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못 보는 자들에게 주가 나타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할 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기도해야 돼 이 말을 한 사람은 지금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얼굴을 돌렸다는 것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에게 또 한편으로는 소망인 것이 뭐냐? 나는 기다리며 바라본다는 것은 정한 때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킨 것도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그때 하나님이 돌아올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이 모양 이 꼴이라면 하나님은 오시지 않겠죠. 왜요? 이것 때문에 돌이켰는데 이대로인데 오시겠어요? 아니죠. 이들에게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이건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어떤 말이냐? 이들에게 있어야 할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 거예요. 얼굴을 숨기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지 하고 다시 얼굴을 돌이켜 바라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 방식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구원을 위한 계시 방식에는 역설이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니까 유대인이 구원을 얻고 유대인 중에 버림을 당하니까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숨기니까 다시 하나님이 얼굴을 이스라엘을 향할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45장에 가면 이사야가 오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요. 45장 15절 이하에 보면 15절과 19절을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과 똑같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19절에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자, 이사야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어두운 데서 찾으라고 한 적이 없다. 이사야를 책망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반론을 제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찾지를 못할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대요. 항상 찾을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셨대요. 하지만 이것을 보고도 부정하는 사람, 또 불신하며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드러내어 보인 것들을 못 보게 하십니다. 보세요. 뭐랄까요? 준 것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자, 율법을 처음 줬을 때 보는 자들마다 다 깨달을 수 있었고요. 감사와 하나님과 그 율법으로 인하여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죄를 지니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숨겨버리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율법을 뺏은 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글을 읽는 능력을 없애버린 게 아니고 히브리어 자체를 못 배우게 한 게 아니라 글도 읽을 수 있고 히브리어를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분명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은 단번에 눈이 열려 이미 오래전부터 주어진 계시를 보게 됩니다. 회개한 후에 율법을 다시 읽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율법을 줬을 때 보는 자들만 읽게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얼굴 돌이키니까 율법을 없앤 게 아니라 눈을 없애니까 못 봤어요. 근데 그거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눈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율법을 우리가 아무짝에 쓸모없게 읽었다는 것. 없는 자보다 더 험하게 율법을 대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율법 안에 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계시를 열린 눈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여전히 이 백성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이 말씀, 이사야 4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신학자들이요 이런 이제 신학 용어를 만들었어요. 쉽게 이걸 정리한 거예요. 그게 뭐냐?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데우스 레벨라투스. 압스콘디투스가 바로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고 레벨라, 리빌레이션, 계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낸다. 루터가 한 말이에요. 놀랍죠. 가톨릭 신자로서 살았던 루터가 까막문이었던 거예요. 율법을 들고 살아도 아무리 읽어도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시편을 읽어도 도무지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게 열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 때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 주석한 사람, 복음을 칭의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고민은 시편에서부터 나옵니다.
구약에서 다윗처럼. 그리고 이 신약의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깨달았어.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라. 야, 우리는 사실 이 두 하나님을 겸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취하시는 자기 어떤 말할까요? 우리와의 어떤 거리, 하나님이 정하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떤 거리감. 하여튼 이거는 은혜의 방식이에요. 첫 은혜의 방식 하나님이 잘 나타내셨어요. 그 죄인들에게 징계하는 방식이면서 그들을 돌이키는 방식으로서 자기를 숨기셨어요. 끝내 어떻게 하냐? 숨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구원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자, 신뢰를 한번 들어볼게요. 18절에 보시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이사야의 두 아들이요. 이름이 무엇이냐면 스알야숲과 마할살랄 하스바스예요. 이 두 이름을 듣는 이가 무엇을 듣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을 듣게 됩니다.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고, 마할살랄 하스바스는 뭡니까? 속히 약탈되어 빼앗긴다는 뜻이에요. 누가 선지자의, 그런데요, 이 이름을 들으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데 누가 선지자의 이름에 관심을 갖냐는 얘기예요. 누가 선지자가 그 아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뒀다고 생각을 하냐는 말이죠. 아무도 그 이름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요, 왜 선지자가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하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자,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매우 특이하게 지었단 말이죠. 그 특이함, 요즘 사람들 그 특이함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 간에 유행이 되고 회자되고 인기를 끄는데, 분명히 이 특이한 이름 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으로 나타난 징조조차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쯤이야 전혀 신경 쓸 일이 되지 못했어요. 사실 이게 관심 가지면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방식이거든요. 선지자가 옷을 입지 않고 살다든지, 아내가 죽어도 울지 않는다든지, 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다든지, 짐을 싸들고 오늘 도망가는 사람처럼 밤중에 막 이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면 스스로 드러내신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일에 관심을 안 쓸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숨어 계시기 위하여, 원래는 드러내려고 한 방식인데 숨어 계시기 위하여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즉 숨어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장래의 계획과 이 백성에게 정하신 일을 전하기 위하여 어떤 표적을 만들고 특별한 사인을 만들까 고심한다 한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지어야지, 마할살라 하스바스로 지어야지, 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 이런 아이디어는 이사야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보라 시온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면서 또한 아무리 드러내도 보지 않고 관심 없는 자들에게 자기를 숨기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자라면 정말 특별한 계시로 볼 수 있는 일이었고요, 무심한 자라면 정말 아무 계시도 하나님이 준 적이 없다고 이렇게 부정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계시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원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의 두 아들은 스알야숲,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마치 예수라 이름을 붙여진 것처럼 그랬습니다. 당대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이라 서판에 쓴 것이 특별한 것처럼 임마누엘 예수라 이 이름은 곧장 누구든지 출애굽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홍해 앞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자는 곧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다는 걸 모르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답답하고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는 보여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교회와 나의 가정이 하나님 지금 숨어 계시는 때구나라는 걸 보았다. 나는 그걸 알아버렸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또 그걸 알려주신단 말이죠. 희한하게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이 남은 자들도 정말 그때 자기를 다시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솔직히 보입니다. 보이는데 저는 이사야같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보이고 좀 희미하게 보이고, 아, 지금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때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시는구나. 숨어 계시는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구나. 알기는 알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뜻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저에게는 요만큼 보이십니다. 왜냐? 나는 예수를 요만큼밖에 안 믿으니까 요만큼밖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같이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요만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에도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왜 숨어 계시는지 뜻을 알 듯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사야만큼 그렇게 알지는 못하고 이사야처럼 보지는 못합니다. 심히 적고 작으며 불완전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지만 우리의 눈은 정말로 마치 시력이 다 떨어진 눈과 같습니다. 주여, 우리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정말 자기를 완전하게 드러내실 그때를 역시 소망하며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